시작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었는데요. 혹 기억이 나십니까? 잊어버리셨죠? 잘 잊어버리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 범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세상이 당하게 되는 죄의 대가가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듯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의 대가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의 고통에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잘못의 그 이유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도 원하시며, 또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을 주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거룩한 삶을 살지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잘못 때문에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혹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과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의 그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혹 우리의 잘못된 삶,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통해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이유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 때 그 잘못된 삶을 통해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이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19장 5절로 6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합당한 복을 누리게 되지만 만약 순종하지 않을 땐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신명기서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은 이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복과 저주의 이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2절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또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등 그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축복과 저주에는 이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땐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땐 저주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하고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속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 계속되는 유다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말씀은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 이 전체가 이 성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철저하게 파괴하시기까지 진노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유다에 무엇이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일으키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다가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지만, 범죄한 유다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셨지만, 이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뿐 아니라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대로 순종해야 살 수 있을 것을 선포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7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이 전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항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바벨론에게 투항하여 항복하는 길이 유다가 살 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당시 애굽과 오늘날의 이집트와 이 동맹을 맺어 바벨론의 반란을 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바벨론에 투항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했음에도 시드기야와 당시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반란을 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이 유다는 더욱더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성터가 없어지기까지 유린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유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들에게 이런 고난이 왔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유다에게 그 바벨론에게 투항하라고 하는 것은 굴욕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당장은 굴욕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명령이기에 순종하면 더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순종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굴욕적일 수 있고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불합리하고 굴욕스러운 말씀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것은 우리를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우리가 계획한 길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높으신 생각과 우리보다 높은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 2절을 통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땐 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살 길이 생깁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수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 불순종이 멸망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불순종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의 책임을 말씀에 불순종한 지도자들에게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한결같이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소경처럼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이 무고한 의인들을 압제했습니다. 오늘 14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지도자들이 진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휘두르는 그 권력의 남용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 가까이 하지 못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지도자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기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다 영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으며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의 멸망에 그들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고 시대가 마지막임을 선포하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른 말씀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순전하게 전해지는 말씀 앞에서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긴박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이 말씀하듯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말씀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멸망과도 같은 고통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경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또 한 이유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항상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